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는 2지파가 이제 거하는데, 지금 열왕기 상을 보면 그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도 그 왕들의 얘기예요.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2명의 왕을 하나님이 계속 거론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야 되니까 그들이 혹시 가서 돌아오지는 않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은혜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 최북단, 최남단, 그 북이스라엘 안에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그 전 백성들을 하나님을 그 음란하게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합은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합이 그 어디서부터 많이 잘못되었나를 성경을 잘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해요.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또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합은 이뿐만 아니라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합은 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다스렸던 22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영적으로는 제일 둔감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받고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내 모습,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의 시간을 유익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나타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고난, 시련, 역경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왕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득죄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또 그 백성들이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결정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왕이 세워지니까 백성들도 또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합이 그 3년 6개월 가까이 지날 즈음에 엘리야를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서 아합은 엘리야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이런 원망과 미움과 불평 속에서만 살았어요. 엘리야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아합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누구를 탓해요? 엘리야를 탓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로 저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뱀 때문에, 저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남을 탓이죠. 남 탓. 여러분, 이게 죄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을 탓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아합은 그것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로 봐야지요. 엘리야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엘리야를 탓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영적으로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합이, 그 나라 지도자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엘리야가 찾았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겁니다. 낭비한 거지요. 여러분, 고난을 그래서 낭비한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아합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중에서도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예요. 그 고난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보면 큰 낭비도 없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잘 타고 넘을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을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찾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 광경,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아합은 다 봐요. 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아합이 됩니다. 이 증거를 보고 아마도 아합은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죄를 져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궁에서 내다 보이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신의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마음에 병이 듭니다. 이때 그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마을에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지요.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불량배 둘이 나서서 저놈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끌고 나와서 나봇을 죽입니다. 죄 없는 나봇을 음모로 죽인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 남편 아합왕은 그 아합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식욕, 성욕, 수면욕, 물질욕, 명예욕, 이 욕심, 이 정욕이, 타락한 정욕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만족시키고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의 아합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지옥 사망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죄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채우지 못한, 그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진심 어린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못해서예요. 나의 뜻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아합이 어떤 일을 해가는지, 또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그 이세벨이 어떻게 음모를 꾸몄고, 또 죄 없는 나봇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너의 소유를 다 쓸어버리겠다. 내 아내 이세벨도 개들에게 먹힐 것이며 너도 개에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게 해요. 이때 그 아합이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이게 뭐예요? 너의 욕심이 너의 생명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욕심이 나의 생명을 파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너의 욕심이 너의 생명을 팔아먹었다. 결국은 죽음,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영혼을 죄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아합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아합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 아합은 회개합니다. 27절, 29절에 이렇게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 내용이 29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곧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1절에 가보니까 3년이 시간이 지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면서 이 아합은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지켰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한참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지요. 3년 동안 아합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또다시 부풀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부터는 아합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합이란 이름이 21장까지 나오고 22장에서는 아합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또다시 뭐가 발동이 된 거예요?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눈에 보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안목의 정욕. 내가 저것만 하나 있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아.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죄다 사들여.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예요. 시대를 보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결국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아합은 3년 동안 자기의 욕심대로 또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남시 이곳에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인데 보상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욕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교회를 지켜.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몽둥이를 들고 교회를 지킨대. 심지어 불사함도 불사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 교회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교회 터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는 거지. 결국 아합이란 이름은 열왕기상 22장 초반서부터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따라가면 망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을 버리시는지가 나와요. 자, 아합이 길랏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도로 찾읍시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사둔인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 옵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이 묻지요. 그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길랏 라못을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가?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그 신실한 선지자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빼놨어. 아합이 일부러. 왜요?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요. 자, 이 미혹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합처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싫은 소리는 안 들어. 여러분 강단에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축복, 축복, 축복.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출석 많이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 주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결국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 그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껏 살려고 이 땅의 것 차지해 보려고 욕심을 최대한 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미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땅이 안전해야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요게 미혹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찬 잘못된 그러한 세속적 사상과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왕이 세워진 이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엘리야는 그 아합을 통해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주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이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이 기회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에게서는 구원의 기회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인지 말을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영적 분위기 안에 내가 사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어떤 교회냐, 어떤 교단이냐, 어떤 목사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지 누군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온전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와 있는가?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순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머뭇머뭇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춤되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우상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갖다가 막 찢습니다. 피를 보여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불을 내려 주실지도 몰라.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 몸을 막 찢는 거예요. 그것을 파사흐,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뭇머뭇하다, 뛰놀더라 요게 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는지가 내가 불분명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머뭇머뭇하는 거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는 광대가 외줄타기 하는 듯이 불안해 보이는 그것이 마치 세상의 우상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에 바로 파사흐, 안타깝다, 한심하다, 언제까지 불안하게 세상에서 뛰어놀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성경 마지막에 나와요.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천국 편도 아니고 지옥 편도 아니야.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옥은 안 가요. 천국 갈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었으니까요. 왜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동정녀, 곧 처녀가 10대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거는 뭐 성경 얘기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 나의 죄 때문에 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러한 확실한 확고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불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나한테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결국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내가 교회 가고 형편이 안 되면 교회 안 가고 세상의 생업이 우선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의 몸과 마음을
내 앞에 보여라. 딱 하루, 안식일에.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십니다. 그러면 아합처럼 다른 것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요. 내 인생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과 결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며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다루고 계세요. 그 마지막 때, 특히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지말의 7년의 환란이 오기 전에 미혹의 때가 먼저 오고 그 7년의 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사람이 두 부류로 이 땅에서 먼저 갈라집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할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겸손한 자에게 생겨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셔야 돼요. 남을 탓하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험난한 환경, 그 고난의 시간이 들어올 때 온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더욱 선을 행하며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왕이었어요.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꿀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집니다. 그럴 때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힘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그 고난의 시간의 역경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연단은 그냥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늘 24시간 연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것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중에서 죄 짓지 않는 훈련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것을 불시험이라고도 해요. 왜요? 내 정욕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연단 불시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살아내며 진리 합당한 열매를 맺는 늘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오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대적하여서 세상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를,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